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소망 되십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하늘의 능력으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해산을 넘어 먼 곳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깜깜한 밤에 다니지라도 주께서 나의 빛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 길 잃어버릴 염려 없습니다. 염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우리의 빛 대신 주님께로 나아가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의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왕이시며 주님만이 빛이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더 큰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 안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깜깜한 밤에 새벽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낀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끼며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하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아멘.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하 내게 주심을, 아멘. 주님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할렐루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불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불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를 통해 이루실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교회와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불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불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니. 우리의 목소리로만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기대하며 찬양합시다. 우리를 통해 더 놀라운 새를 행하실 주님께 우리 더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 고백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며 선포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아멘. 주님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섭리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늘 다시 한번 주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순종의 자리에, 기적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 바라보면서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기적을 목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2020년 새해 첫 주일을 맞아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오니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걸림돌이 되는 세상의 욕심과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한 소망이요 능력 되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2020년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성숙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채우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권능을 보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닮은 성품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40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새로운 시즌으로 이끄시고 놀라운 부흥과 영적인 성숙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우리 새로운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왕되심이 나타나며 참된 회개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의 손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옥 목사님을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능력 위에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참된 회복과 소망의 기쁨이 가득한 이 시간 되게 하시고 하늘의 생기로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높아지고 그 은혜의 감격이 온 교회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섬기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위로가 가득 채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채우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0년 첫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에 충만하십시오. 은혜에 충만하십시오. 네. 이 시간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먼 곳을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첫 주를 지나며 은혜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작 시간은 새벽 5시 50분이며 원활한 주차를 위해 성도님들 간에 카풀을 이용해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안국, 일산, 남양주, 영등포 기도 스테이션에서도 인터넷 생중계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순 및 셔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92기 1주자 교육이 오늘 낮 12시에 7층 새로운 홀에서 진행됩니다. 새가족 되신 분들은 기억해 주시고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젠 주일학교 청소년 2부와 3부가 다가오는 1월 10일 금요일부터 엔케렘 수영관에서 겨울 수련회를 갖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의 청소년들이 평생 잊지 못할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뜨겁게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뉴젠 주일학교 가스펠 프로젝트 1분기 교재를 오늘까지 본당 앞 뉴젠 데스크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이 2020년도 등반한 새로운 학년의 교재를 구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증명서를 새로운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출력하시거나 안내 데스크에서 신청 후 직접 수령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연말 정산서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꼭 이름 뒤에 생년월일을 기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워십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세비 워십팀에서 사역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온몸 다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대학, 주니어 청년, 청년 공동체 지체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시무장로 및 권사 선거 결과를 공고드립니다. 지난 12월 29일 재직회원 총 346명 중 254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시무장로 후보 10명 중 김중재, 박용태, 이원구 후보가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피택 장로로 선출되었고 권사 후보는 37명 모두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피택 권사로 선출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이제 성가대의 특순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폭풍우가 몰아치고 갈 길 모르며 지쳐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2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세 기간이 되니까 주일날이 진짜 안식일이네요. 그냥 한 시간씩 더 자고 다들 나오셔가지고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목마른 심령들마다 주님 예비하신 말씀 주시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종은 온전히 주님 뒤로 감추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늙고 쇠약한 아버지 야곱에게 20년 넘게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엄청나게 좋은 깜짝 굿뉴스가 전해지는 스토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절대 실력자, 총리 대신이 되어서 모든 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VIP 초청으로 온 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가서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고 너무나 좋은 소식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살아서 이런 날이 있다니, 그것은 마치 콘크리트 땅에서 새싹이 피어오르는 것 같은 가능성 1%도 안 되는 기적 같은 굿뉴스였습니다. 목말라 죽어가는 나그네에게 사막에서 샘이 터지는 것과 같은 축복이었습니다. 성경은 반전의 책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다 끝난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관중들이 경기장을 빠져나가고 있는데 투아웃 9회 말 만루 역전 홈런이 터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끝까지 남아서 지켜봐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이때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9회 말 역전 홈런을 터뜨리실 그런 기적의 반전을 이룰 줄로 믿으십시오. 이제부터 기적이라는 말은 이제부터 반전이다라는 말이죠. 늙고 초라하고 힘없는 야곱이 죽을 날만 받아놓고 있던 노인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용수철처럼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 마지막 말씀 창세기 45장 28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야곱은 더 이상 축 늘어진 130세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요셉을 살아있다, 이 요셉을 만나야 된다는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생기니까 막 젊은 날에 엄청난 열정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뼈가 부득부득 근육이 확확 하기 시작하면서 막 일어났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분야 최고의 사람들은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정은 꿈이 있어야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잃어버렸던 꿈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은 요셉이라는 꿈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잃어버렸던 꿈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대로 시간만 축내면서 그렇게 인생 끝낼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꿈, 요셉의 비전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까지, 요셉을 보기까지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자리를 틀고 일어나서 2020년 신년에 여러분 함께 비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열정을 갖게 된 야곱이 제 생각에 엄청 바빠졌을 거예요. 애굽의 총리 되신 이 아들이라는데 내가 이렇게 초라한 가나안 이 시골 노인네 모양으로 만날 수는 없지. 생각에 동네 사우나에 가서 목욕도 하고 면도도 하고 가나안 청담점 이 미장원에 가가지고 이제 머리도 아주 세련되게 깎았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그 가나안 백화점에서 이렇게 옷도 쫙 빼입고 그다음에 장거리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내가 몸이 건강해져야지 그러면서 막 정관장도 사 먹고 비타민도 먹고 동네 헬스장 가가지고 러닝머신도 좀 하고 주변 또 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좀 피부도 좀 늘씬하게 하고 웨이트리프팅도 하고 그러면서 막 이제 막 몸 만들기에 돌입했을 거예요. 그분도 아니라 모든 집안 식구들도 독려해가지고 애굽으로 이주할 준비를 하는데 모두가 우리가 총리 대신에 패밀리인데 이렇게 구닥다리 같은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전부가 다 같이 가서 목욕하고 면도하고 다 새 옷 갈아입고 다시 운동하고 그러면서 막 이삿짐 센터 부르고 그러면서 대이동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야곱의 가족 전체가 어제와는 전혀 딴판에 활기를 띠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회복시키면 열정이 살아나고 열정은 주변으로 순식간으로 전염될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열정을 불어넣는 사람이라야만 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꿈이 살아나고 다시 활기차게 웃고 싶고 그런 패션이 가득한 조직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열정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꿈과 희망이 살아나고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열정과 꿈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시키지 않아도 눈에 생기가 돌아가지고 민첩하고 기쁘게 움직이는 곳입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교역자실의 목회자들과 사무국 간사님들과 우리 성도들이 크리스마스나 송구영신 예배 때 움직이는 걸 보면은 막 얼마나 역동성이 넘치는지 몰라요. 저는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열정과 활기가 넘쳐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본문 말씀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하죠.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옛날에 약복강가에서 받았었지만 그 이름대로 본격적으로 살기 시작한 것이 아마 지금부터일 거예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되듯이 사기꾼 야곱이 변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선조가 되는 이 꿈이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스타트됩니다.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다 끝난 것 같았던 야곱의 인생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 이젠 볼 것 없다고 돌아서던 사람들이 뒤에서 터지는 역전 홈런을 듣고 다시 돌아서서 야곱의 인생 다시 시작이네.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이막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에 꿈을 회복하고 신이 나서 가족들을 재촉해가지고 부랴부랴 짐을 싸서 애굽으로 먼 이제 이민길을 떠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신이 나서 출발했던 야곱이 그런데 이제 가장으로서 막상 가족을 이끌고 길을 떠난 지 하루 이틀 사흘째 지나면서 마침내 국경을 넘어가면서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가나안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가나안이 어떤 땅입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는 땅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살았던 땅이고 자신에게도 약속의 땅의 후손으로서 계속 이어가야 될 이 약속의 땅인데 요셉이 보고 싶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흥분해서 길을 나섰는데 생각해 보니까 가면서 이 약속의 땅을 내가 떠나도 되나 싶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받고 흥분해가지고 결정을 해놓고 나서 이제 결정을 감당해가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두려움이 나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내가 결정 잘한 건가? 제대로 한 건 맞는가? 결혼식 전날 밤 도망가는 신부랑 비슷한 거. 이거 내가 제대로 한 건가? 제가 목회자의 콜링을 받고 신학교 가서 전도사 되기 전주가 그랬어. 이거 하나님이 미스테이크라 그러면 어떡하지? 이거 내가 지금 제대로 하는 건가?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런 것이고 저건 아니다 이렇게 말해주시면 좋겠는데 남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클리어하게 들리는데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 막 가지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결정해 놓고 불안해집니다. 염려가 엄습합니다. 특히 야곱처럼 자기가 익숙한 곳, 뿌리를 내리며 살아왔던 어떤 기반을 떠나야 될 때, 이전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고 해주셨던 그곳을 떠나야 될 때는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과거를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야곱을 엄습했던 또 하나의 두려움은 미지의 미래를 향한 두려움입니다. 애굽으로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애굽은 잘 사는 나라예요. 당시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촌동네 가나안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세련된 그런 곳이고 대흉년으로 다른 나라들은 죽어가고 있었지만 애굽은 부강한 곳이었어요. 이건 마치 시골에서 서울 가는 것 같이 출세하는 것이고 게다가 애굽의 절대 권력자 요셉이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요셉의 초청으로 VIP 비자를 받고 가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요즘은 아니지만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지방에 대한 이민들을 많이 가셨죠. 이민 가면서 다들 환상들이 있었어요. 전부 다 한국보다 잘 사는 서구 선진국들이잖아요. 우리가 TV에서 외화로 보던 그 서구 선진국들, 저도 그때 미국 가기 전에 TV로 나오는 미국 드라마들을 보고 많은 환상을 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미국 가기 전엔 다 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TV 드라마에서 얼마나 한국말들을 잘하는지. 근데 가보니까 전부 다 영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이 못 살고 미국이 잘 살고 그러니까 교포들이 가서 좀 이민에 대한 동경심이 있었어요. 야곱의 일족들도 그런 동경심으로 애굽으로 출발했는데 야곱은 생각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야곱의 조상들이 모두 애굽에 대해서 안 좋은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걸 피해서 애굽에 갔다가 기도도 안 하고 애굽 갔다가 거기서 아내를 뺏길 뻔했잖아요. 바로 왕이 너무 아내가 예쁘다고 자기 아내로 삼겠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도 그렇습니다. 흉년을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피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았어. 흉년은 내가 너를 견디게 해줄 것이니까 애굽으로 가지는 마라. 자,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가서 낭패를 겪었던 땅이고 아버지는 거절당했던 그 땅인데 막상 자기 대에 와서 아들 요셉의 초대라고는 하지만 애국 갈 생각을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막상 결정을 해놓고 실행에 들어가는 단계에서 특별히 그게 내가 과거에 실패했던 것일 때는 과거의 실패 경험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이전에도 많이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다를까? 아니 우리 아버지도 안 됐는데 나라고 다르겠어? 아버지 때 막으셨던 문을 하나님이 다시 열 수가 있겠어?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다른 가족들은 야 애국 간다 그러면서 막 신이 나는데 가장으로서 야곱은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야곱은
그 잠 못 이루는 두려움과 고민이 극에 달했을 무렵, 특히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 경계선인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희생제사를 드렸다고 돼 있죠. 희생제사란 쉽게 말해서 어린 양을 잡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야곱에게서 배워야 될 중요한 영적인 레슨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받고 어떤 일을 결정을 했어요. 그렇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 결정을 실천에 옮기는 단계에서 불안하고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익숙하던 곳을 떠나는 것이 두렵고 내가 실패한 경험이 있는 미지의 미래로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때 꼭 해야 될 일이 바로 예배입니다. 걱정이 많을 때 걱정을 멈추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배입니다. 걱정할 때 예배를 안 하고 그냥 걱정만 계속하면 그때부터 시험 듭니다.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는 희생제사의 예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붙잡고 하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 마음이 자꾸 불안하고 걱정이 될 때 더 열심히 일하거나 딴 사람한테 의견을 구한다고 이 걱정이 어디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불안감과 두려움은 더 커질 것이고, 만약에 가장이 그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가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 우리는 야곱처럼 멈추어 서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부르심의 길을 가면서 두려움과 불안이 심하다면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십시오. 예배란 그런 거룩한 쉼표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콩닥거리는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배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양 가사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어디든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할 그 시점에서 우리는 예배를 합니다. 예배를 하면은 정말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온전한 하나님 향하여 바로 이 시간,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두려움에 무릎 꿇지 않고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예배를 드리면 머릿속이 정리가 될 거예요. 마음속이 가라앉을 것입니다. 생각이 심플해져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 사역을 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왜 병든 사람은 일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피곤한데 건강한 사람은 일을 할수록 힘이 나죠. 예배는 영을 건강하게 만들고 건강한 영혼을 가진 사람은 따로 그 사람한테 헌신을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헌신을 백업할 수 있는 힘은 위기의 순간에 드리는 예배에서 나오죠. 이것이 바로 야곱의 위대한 점입니다. 특히 야곱이 예배드린 곳이 브엘세바였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브엘세바에서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점을 주목하십시오. 이 브엘세바에는 믿음의 가문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흘러오는 영적 히스토리가 있는 곳이에요. 브엘세바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지역의 맹주 아비멜렉과 화친을 맺은 곳입니다. 화친을 맺었다기보다는 엄밀하게 말해서 지역의 토후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백기를 든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평안하게 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거기서 불러요. 그래서 이 브엘세바가 예배처가 되고 거기서 아들 이삭이 또 오랫동안 거주합니다. 즉 야곱 가문의 영적인 고향 같은 곳이죠. 언약의 자손들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언약을 회복하고 위기를 뚫고 나온 영적인 뭐라고 할까요? 추억이 있는 그런 땅입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예배를 드리던 그곳에서 야곱이 위기의 순간에 다시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를 시사해 줍니다. 여러분, 부모는 반드시 자녀한테 영적인 유산을 남겨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브엘세바의 유산이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자녀도 위기의 순간에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예배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바랍니다. 단언컨대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돈을 물려주면
아파트를 물려주면 자식들이 타락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면 자녀들이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위기를 뚫고 나올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아버지 이삭의 예배에 대한 기억이 있었고 이삭에게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예배의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네 아비의 하나님으로 부르시잖아요. 나는 하루아침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너의 가문에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늘 TV만 보는 모습, 부부싸움 하는 모습, 놀러 다니기만 하는 모습, 부동산 투기만 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일 것입니까? 아니면 위기의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의 뇌리에 각인되게 할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우리가 알다시피 실수도 많고 부족한 점이 많은 부모였지만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배하는 모습을 아들 야곱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130살 노인이 되었는데 이 인생 위기의 순간에 부모가 예배하던 장소 브엘세바에 멈춰선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모가 쓰던 성경, 부모가 기도하던 너덜너덜해진 기도 방석, 부모가 즐겨 부르던 찬송, 이런 믿음의 추억이 있게 하십시오.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그것이 아이들 미래의 인생의 고비가 올 때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할 브릿지가 되어줄 것입니다. 2절 읽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야곱의 예배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가는 길에 불안하고 두려워도 면목이 없다 하지 마시고 두려운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특히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해서 드리는 그 예배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고 야곱은 즉시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질문과 이 부르는 이름 두 번과 내가 여기 있나이다는 이 대답 세트는 앞으로 성경에서 두고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마다 나오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가 믿음의 마지막 시험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이렇게 하셨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때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훗날 모세에게도 80세 노인 모세에게도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고 모세는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네가 나의 백성을 바로 왕에게서 건져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라. 이 엄청난 사명이 그때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에게 그 이름을 두 번 부르셨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예배자가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붙잡고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요, 이사야가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마틴 루터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도망가지 말고 내가 여기 있다고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3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이다. I am God이라고 자기소개를 하시는데 히브리어로 하엘이에요. 우리 교인 중에도 하엘이라고 이름이 하나 있는데 정관사 너자가 앞에 붙어가지고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 엘로힘이다라고 하세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여기서 네 아버지의 하나님에서 엘로힘은 세상 신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전능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 패키지로 묶어서 말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야곱아, 너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나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들었을 것이다. 내가 어떻게 그들과 함께하고 내가 어떻게 적을 물리치고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복을 주었는지를 들었을 텐데 내가 바로 그 전설의 전능자 하나님이다. 이제부터 그 전설을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해서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복 준 것처럼 너를 복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야.
믿음의 가문에서 아버지에게 주셨던 약속은 반드시 아들의 대로 전승됩니다. 그건 네 아버지 때 했던 약속이니까 넌 잘 모르겠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전승시키십니다. 약속과 함께 축복도 전승시키세요. 아브라함의 약속과 복이 아들 이삭에게, 이제 손자 야곱에게, 이제 요셉에게로 흘러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받은 약속, 받은 축복이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야곱의 두려움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두려움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뭘 두려워하든지 간에 그것을 찔러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을 떠나야 된다는 부담감이 많았어요. 그의 조상들에게는 금지되었던 애굽으로 가야 된다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그 두려움을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왜 애굽으로 가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애굽은 괜히 그냥 흉년 피해서 가는 그런 도피처가 아닙니다. 애굽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목적이 있는 땅이었어.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것인데,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큰 민족은 이룰 텐데 반드시 가나안 땅에서 이룬다는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야곱의 때에 가서 알게 되었어요. 그 큰 민족을 이루시는 무대가 가나안 땅이 아니고 애굽이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애굽은 당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음식도 다르고 교육, 정치, 경제, 문화, 인프라가 달라요. 여기서 70명밖에 안 되는 야곱 일족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정말 인구도 200만으로 불리시면서도 뛰어난 세계적인 문명, 애굽 문명을 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1등 국민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사실 애굽은 강대국인데 이 히브리 민족이 빨리 성장하니까 나중에는 이 애굽에서 노예도 되고 막 고생은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드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지금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애굽은 너의 큰 꿈을, 나의 큰 꿈을 이루는 바로 그런 트레이닝 캠프 같은 곳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단순히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식량 구걸하러 가는 피난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할 준비를 위해서 애굽으로 간다. 이 비전을 위해서 내가 너의 아들 요셉을 먼저 선발대로 애굽으로 보낸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요셉의 초청으로 가면서 너는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가라.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때에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지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너는 애굽으로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우리 선대에는 허락되지 않았던 문이 열릴 수도 있어요. 뜻밖의. 우리가 과거에 실패했던 곳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의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제부터 기적이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불안한 미래이지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를 위해 길을 예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어떤 분이 그렇게 석탄 탄광을 하나 사서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탄광을 깊이 팠는데 석탄이 나오질 않았어요. 이건 끝났나 보다. 그러고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제 파산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석탄을 파느라고 깊이 들어갔던 그 탄광에서 이 물이 계속 나오는 것을 발견했는데 목말라가지고 이 물을 먹어봤는데 이 물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수회사를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미국에서 최고급 브랜드의 생수회사로 나중에는 엄청나게 팔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석탄이 나오지 않으면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전혀 뜻밖의 생수를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지 모르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가보지 않은 불안한 미래, 실패했던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새로운 뜻하지 않은 소망의 생수를 터뜨려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제부터 기적이라는 표어를 우리가 선포하지만 생각해 보니까 이미 우리는 기적입니다. 이미 새로운 교회 역사는 한국교회의 기적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고 이렇게 변한 것이 기적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4절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같이 내려가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고난도 낭만이 되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함께 가느냐입니다. 낯설고 두려운 애굽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가시니까 이제 희망과 도전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해서 다시 올라올 것이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애굽에 네가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텐데 그때도 내가 너를 같이 데리고 나올 것이다. 이것은 야곱 개인에게 한 약속이라기보다는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약속의 땅을 떠난다는 부담감에 눌려있던 야곱이 드디어 숨통이 튀었어요. 아, 돌아오는구나. 애굽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의 마지막 한을 하나님께서 툭 풀어주셨어요. 그 당시는요, 히브리 전통에서는 우리도 그렇지만 자식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축복받으며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임종하는 것이 부모로서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거꾸로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갈 때 자식을 먼저 묻는 부모는 가장 슬픔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22년 동안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잖아요. 스디쓴 한을 가지고 자식을 먼저 앞서 보낸 부모로 죽어야 하나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요셉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셨어요. 다시 반전을 보여주셨어요. 이제는 야곱이 요셉을 묻지 않고 요셉이 야곱을 묻게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니까 야곱이 너무나 마음이 기뻤어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예배 후에 듣고 나니까 야곱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어디서 어떻게 죽을 것인지 애굽으로 왜 가야 하는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전에 그 섭리를 깨닫기 전에는 계속해서 막 불안하고 쫓기는 것 같았는데 섭리를 깨닫고 나니까 힘든 길을 가는데 모르는 길을 가는데도 마음에 평안함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고비마다 예배하는 것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고비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결정을 하면 똑똑한 사람도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감정에 치우쳐서 결정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위기의 순간 때 야곱처럼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함과 찬송으로 바뀌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용기를 내서 애굽으로 향하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요셉을 만납니다. 28절 30절 읽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루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23년 만에 부자상봉이에요. 이 장면이 얼마나 감격스러울 것인지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그 이산가족 상봉하던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부자가 서로 끌어안고 얼마 동안 울었다고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wept for a long time. 아주 오랜 시간 울었다고 돼 있죠.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요셉이 먼저 달려가서 늙은 아버지의 목을 얼싸안고 얼굴을 부비면서
한참을 울었다는 것입니다. 울면서 요셉은 생각했겠죠. 지난 자기가 살아온 늙은 아버지와 헤어진 지 22년 동안의 그 험난했던 세월을, 그는 아침에 아버지와 굿바이하고 나와서 며칠만 형들과 인사하고 다시 돌아가 볼 줄 알았는데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그날 노예로 팔려서 아버지가 준 옷도 뺏기고 그렇게 벌거벗은 채로 노예로 끌려와서 애굽에서 죽을 고생을 했잖아요. 노예에서 죄수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22년을 살았는데 그 세월이 막 주마등처럼 스쳤겠죠. 이제 요셉은 고귀한 총리 대신이 되어 있었지만 늙은 아버지의 품에 안긴 요셉은 다시 옛날 그 사랑받던 소년 요셉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가슴에 터져나오는 감격을 주체할 길이 없었을 거예요. 그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끌어안고 울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 이리도 미천한 자를 사랑하십니까? 제가 평생 사기꾼처럼 도망자처럼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속을 썩였는데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한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기쁨을 주십니다.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막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의 가슴에 한이 남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축복된 마지막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병원에서 마지막 시신을 다루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 안 믿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대요. 막 한이 맺혀가지고 시신이 경직돼가지고 그렇게 얼굴이 편안하지 않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 믿고 가시는 분들은 다 얼굴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시신이 부드럽고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응어리를 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한을 풀어주시고 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렇게 야곱처럼 찬송 부르며 평안하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했죠.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살았던 야곱의 22년 인생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겠죠. 절망과 슬픔과 고통뿐이었고 밥을 씹어도 모래알 씹는 것 같고 밤에 잘 때도 몇 번씩 가위 눌리면서 일어났겠죠. 그러나 이제 다시 요셉을 찾았을 때 야곱에게는 열정이 살아났고 기쁨이 살아났습니다. 아침에 머리 빗고 거울 보면서 휘파람 불면서 그렇게 목욕단장할 수 있게 되었고 밥을 씩씩하게 먹고 밤에 잠도 잘 자고 찬양이 끊이지 않게 되었어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회복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인생은 절망과 슬픔뿐이었어요.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은 예수님을 믿은 날이었고 또 예수님을 믿고 살아오면서도 세상에 치여서 슬픔에 잠겨있던 사람은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면 다시 요셉을 찾은 야곱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의미가 생기고 열정이 솟아날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과 다시 만나게 된 이 작은 기적은 앞으로 시작될 큰 기적의 시작이었어요.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 일족 70명이 애굽 땅으로 이민해서 정착하게 되는데 이 70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년 후에 200만이 넘는 거대한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인류 문화를 습득한 하나님의 나라의 베이스가 될 백성으로 성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요셉이 아니었다면 야곱 일족은 그냥 평범한 가나안 땅의 가족으로 살다가 갔을 것입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인생이 180도 바뀌었어요. 가문의 운명이 바뀌고 그리고 그로 인해 한 나라가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가정의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운명이 바뀌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변두리 인생의 야곱 가문이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것이 바로 요셉의 간증이고 야곱의 간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위대해졌고 우리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또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욥기에 보면은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는 말씀이 있죠. 성서 표고서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작품인데 그런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게 빠졌어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예수님이 없이 결코 미약한 존재가 창대해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없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뀔 수가 없고 예수님이 없이 죽음에서 부활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문의 인생에 예수님을 높이십시오. 예수님의 꿈을 회복하십시오. 야곱의 기적이, 요셉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곱이 드디어 슬펐던 옛 과거를 끝내고 요셉의 꿈을 회복하면서 이제 열정과 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가문이 변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야곱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믿음의 두 손 들고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옵소서. 주의 얼굴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이 잃어버린 꿈을 회복했을 때, 요셉을 다시 찾았을 때 그의 절망의 날들이 끝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야곱처럼 이제 슬픔의 날이 끝나야 될 분이 있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두려움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고통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붙잡고 새로운 시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신가, 교통하신가, 축복하심의 은혜가 이제 요셉의 꿈을 회복하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야곱처럼 자신도 다시 살아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